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효입니다. 천지인 공부 중에 땅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 혼자 해서 닦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오늘부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부터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도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의 이제 우리 이 전공 심화 정도 된다고 할까요? 대학으로 치면 사람 공부라고 하는 그 헌백령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며, 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4가지를 그때 동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그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람들의 의식과 사람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라고 하는 부분, 혹은 그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우주 혹은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 어떻게 작용하면서 살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 질문을 토대로 해야 그 질문을 들어가는 문고리로 삼아야 땅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땅 공부의 핵심은 결국에 음량이에요. 음량인데, 이 음량을 달리 얘기하면 연기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드러난다. 천부경으로 얘기하면 일시무실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도가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현상으로서 무의자연의 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음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과연 그 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와 같이 드러나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4가지 질문이 땅 공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음량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람과 함께 펼쳐지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음량을 동양 철학의 어떤 하나의 원리로만, 하나의 이론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량이라는 것은 우주를 통틀어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그거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지구와 이 주변 은하계에는 이 음량이라는 것에 의해서 새끼가 꼬아집니다. 새끼 꼬개 아시죠? 2개가 같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꼬아나가는 거. 음량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량이 과연
시간과 공간 쪽으로 어떻게 펼쳐지느냐, 또한 그런 것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인체 안에서 음양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땅 공부의 여러 갈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아마 기존 여러 개의 공부 방향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음양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음양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뭐 태극기에서만 그냥 이렇게 대충 이해하고 상상을 하시죠. 음양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공간의 위상의 변화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시간으로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냥 음양이 변하는 것이 계절이 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운 것과 차가운 것 사이에 예를 들어 지금의 어떤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이런 것처럼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사이에 어떤 상호 관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결국에 그 음양이라고 하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변화가 자연의 어떤 현상을 그렇게 뒤바꿔 놓지요. 자, 그러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라고 하는 음양을 계절로 치면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뜨거운 것을 양으로 친다라면 여름이 양이 될 것이고 겨울은 이제 음이 되겠죠. 그럼 겨울과 여름이라는 일단 시간상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주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주 공간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우주 공간이 음이 되겠죠. 지구가 그 안에서 이제 양의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위상의 변화가 양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음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펼쳐져 있는 별들의 위상의 변화가 결국에 지구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예, 위성이 와서 이렇게 행성이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 문제가 아니라 별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지구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별 점성학이 음양의 어떤 원리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죠? 점성학이 음양입니다. 점성학은 별들의 세차 운동을 계산해 내는 거예요. 그 세차 운동을 계산해 내다 보니까 그 별의 그 주기, 12황도 주기를 따지다 보니 선천과 후천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천, 후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역에서 그게 나오죠. 예. 주역의 그 괴, 상, 효,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역에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또 각종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환란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 불의 환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족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후천 개벽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불교에서도 말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선천과 후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구와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음양의 운동 자체가 지니고 있는 주기가 변화가
하나의 시간을 만들면서 결국에 그 시간의 주기가 선천과 후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지듯이 그 공간 안에서도 음양이 정해지고요. 동양과 서양처럼.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음과 양이 나뉘지요. 사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뚜렷하게 나뉘죠. 자, 그래서 나라 안에서 이 음양을 따지는 게 우리가 그 유학, 예, 공자맹자 이후에 이제 시작된 유학이 이제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주의 어떤 질서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 이 주역과 명리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문동갑이나 아니면 매화역수, 점성술, 이거 다 그런 거죠. 예. 자, 그리고 불교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불교도요, 그 선종을 제외한 나머지 그 이전으로 가버리면, 특히 밀교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별자리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처럼 이제 그 화두선이 보편화된 그런 조계종과 같은 이제 그런 동북아의 그 선종이 번성하기 이전의 불교에서는 승려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천문지리, 의학, 그 다음에 불교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천문을 불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문이라고 하는 하늘을 움직이는 이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진언이 그거예요. 진언. 자, 진언이 어떻게 음양에 작동하느냐?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많은 얘기를 들어드리면 또 제가 이설에 휘말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옴아훔 기도는 아시죠? 제가 옴아훔 기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옴아훔 기도가 아니라도 그냥 엄만이 반매음에 대해서는 뭐 거부감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하실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 육조대명한 진언 엄만이 반매음, 혹은 뭐 광명진언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물라 마니 파두마 지왈라 라바 르따야 훔. 거기서 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옴은 이 옴이 의미하는 게 별자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옴 명상을 할 때 옴이 이 100회를 중심으로 해서 옴, 아, 훔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별자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미 이 안에도 어떻게 해요? 천문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천문 안에서 움직이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옴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럴 텐데 이러잖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위경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잘 그거 하지 않는데 북두구진, 북두칠성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북두칠성주가요, 비로자나 법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로자나 법신의 수인을 마하고 할머니가 그 수인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불교 섹터 안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우리 전통 신앙 안에서는 마고 할머니가 그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고 할머니는 복두 칠성과 또 관련이 있게 됩니다. 복두 칠성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뭐 복두 칠성, 옥황상제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하늘의 상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고요. 실제로는 그것을 인격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타났을 뿐이지, 음과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세차 운동을 하는 과정 안에서 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 현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작용들, 예. 어떤 신성이 드러나는 그런 작용들, 뭐 이런 것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늘에 있는 뭐 천재 아니면 마고 할머니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할머니가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참 순진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불교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불교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펼쳐지는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음과 양의 다양한 그런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불교 나름의 어떤 색채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그런 옴마훔 혹은 업신, 보신, 화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불교 안에서만 펼쳐도 벌써 이렇게 몇 가지 것들, 수행 과정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밀교에서 얘기하는 금강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즉, 몸과 진원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진원을 외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입으로 단순하게 외우는 진원을 떠올리시기 쉬운데, 진원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려야 돼. 파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진원의 파동을 의식하고 진원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진원이 몸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늘 주의 깊게 살핍니다. 몸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음과 양 혹은 그 하늘의 별자리들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호작용들이 내 몸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주에서 펼쳐지는 그 음량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결국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언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염두에 두면서 진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신체 구조화하는 사람들이 요기. 인도의 요기들. 그래서 우리는 힌두교를 그냥 인도의 어떤 전통적인 종교로 이해하지만, 실제 힌두는 그런 음양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부분과 그 변화에 가장 적합한, 그 변화를 벗어나지 않는 어떤 자연계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법칙으로서 이해하고 그것을 전승하는 집단이 바로 인도의 힌두교입니다. 몸으로 하면 요기고, 종교로 받아들이면 힌두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따라 들어가면 밀교 혹은 대승불교를 만나게 됩니다. 조승불교와 구분되는 대승불교의 특성이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그 위에 펼쳐져 있는 법을 보는 거죠.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말씀 내용을 넘어서면서 우주가 펼쳐져 있는 이 진리를 보는 것이 대승이거든요. 즉, 음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음양이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며, 이 음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땅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어, 다양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뭐 제가 또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어, 적어도 불교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의식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펼쳐지는 그 차원 안에서의 음량이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서 제가 경험하고 나름대로 구조화했던 그 개념들 어떤 논리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에 음량이다. 예. 그리고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어떤 법칙, 질서 위주로 생각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2일 날 아마 그 모임에 늘 오시던 분들 있죠. 혹시 제 동영상 이걸 보시면 참석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뭐 간식을 아마 누가 뭐 간식 공양을 주신다고 인원을 좀 파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많이 안 해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필요하신 모양입니다. 꼭 댓글로 혹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 동영상이 100회입니다. 100번. 100번째 강의가 돼버렸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정수복 대표께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찾아오시면서 그 100회라고 작게 또 케이크를 주셔서 동영상을 준비해 놨다가 이 동영상 끝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째 강의를 아주 복잡한 땅 공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이게 불교 공부의 대승불교 혹은 그, 불도 혹은 도승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밤이 늦은 시간이고요. 내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오늘 저녁에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저한테 궁금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 자체를 넘어서는 세계인 것 같은 느낌?